반갑습니다. 지난 사흘간도 평안히 잘 계셨죠? 네. 갑자기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많은 또 숫자가 증가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참 얼마만큼 지혜로운지 바로 효과가 바로 딱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핵심 줄거리인데요.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에 비하면 연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정말 엄청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1세대 지도자가 너무나 빛이 났기 때문에 그 후임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매우 잘 감당한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여호수아인데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의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여호수아라는 것이 24장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로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호세아로 나오는데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로는 같지요. 구원이라는 의미로는 같지만은 물론 호세아라는 말 속에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뜻이라고 좀 더 분명하게 의미를 되새겼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노예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 이게 여호수아 일대기만 해도 아마 어떤 영웅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노예에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파송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의 어떤 신앙 형태를 이야기하면 보통 군인형이라 그럽니다. 군인형. 좀 더 얘기하면 군인형이면서 신앙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신앙형이기 때문에 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보면은 신앙인 중에서도 투사형 또는 군인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일생을 좌편이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모세가 전수한 그 율법만 준수하면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왜라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군인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칭찬한 인물이잖아요. 그 백부장.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군인형이거든요. 절대적인 복종이죠. 근데 이 군인형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유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예 하거든요. 절대 복종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속에는 이런 군인들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어떤 성격, 그런 자세 같은 것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거의 전쟁에서 자신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들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룬 사람이죠. 한두 번의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연전연승이었죠. 파죽지세로 가나안 연합군들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분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다루는 연대가 있겠지요. 주전 1305년에서 1390년입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정착 기간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 7년입니다. 그리고 이 정착하는 역사가 또 18년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역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착의 역사인데, 이 정복이 7년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40세였어요. 정탐꾼을 뽑혔을 때. 그리고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갈렙이 8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4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 것이 38년입니다. 그러면 정복 기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복 기간이 7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계산해 보면은 정복 기간 7년 빼면은 이 정착 기간이 18년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루는 연대는 정복 7년, 정착 18년, 1405년에서 1390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가나안 정복 초기인 주전 1405년에서 여호수아가 죽는 1390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학자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지리적 배경은 당연히 우리 지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리적 배경은 먼저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쪽이군요.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리고 지중해에 붙어 있는 게 요단 서편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지중해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요단 동편이라 그러는데, 요단 동편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약 1개월간에 걸친 시간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24장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정착한 지파별로 나오지요. 므낫세가 오른쪽 요단 동편 오른쪽 위에 있고, 그리고 갓, 르우벤, 제일 밑에 시몬, 중간에 유다,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뭡니까? 므낫세 또 반지파. 므낫세는 워낙 커가지고 두 지파로 나눠진 거 알죠, 그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또 반지파는 이쪽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단, 납달리 이렇게 쭉 어떤 식으로 지파가 그 땅을 분배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단 서편에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 동편에는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리적 배경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주제는 첫 번째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게 주제죠.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 나라가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국토가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로서 존속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원인, 그 원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당장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좀 하나님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요, 완전히.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신명 20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좀 지나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래요.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는 그 명령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가? 호흡이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가? 이게 사실 이해 안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전쟁할 때 이런 자세로 전쟁을 치르려 하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 20장 10절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첫 번째 화평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항복해라라고 권하는 것이요. 두 번째,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잘 보십시오,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군인들은 다 죽이지만은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명령 자체가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전쟁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이 신명기 20장 뒷절에도 나옵니다. 18절인가 그거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증했고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매우 가증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18장 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18장 내용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족속의 죄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뭐 아버지가 딸을, 뭐 또 아들이 뭐 고모 뭐 이런 형태로 완전히 막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를, 이 동성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수간,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번째가 자녀를 죽여서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죄를 항목표로 쭉 적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장 27절에서 2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이 이런 네 가지 죄악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근친상간하고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성행위를 하고 자녀를 죽여서 우상숭배의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가나안 족속이 이 죄악 때문에 진멸당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진멸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일이냐고. 이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남의 일이냐고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은 규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유교적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 또는 이 노소간에 또는 형제지간에 또는 쉽게 말하면 노동자와 이 경영인 간에 이런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규범들이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서구적인 사상 때문에 다 깨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서구적 사상의 특징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간단합니다. 인본주의거든요. 철저한 인본주의. 지금 우리도 그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제는 순종과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재미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8장 30절 35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 정복한 일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일종의 의식으로서 일종의 세레모니로서 계속 기억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갱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정복 초기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정복 사업을 마치고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날에 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갱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에서도 그 말씀할 거니까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재확인하는 작업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예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사실 영어에서 지저스라는 말이 JESUS잖아요. 이 예수스잖아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헬라어에서 예수스라 그래요. 예수스. 그걸 영어로 옮기니까 지저스가 되는 건데 이 예수스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말을 음력한 게 헬라어의 예수스거든요. 그 히브리 말이 뭐냐?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가 호세아라는 말 같은 단어죠,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이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단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아니죠. 정탐꾼이 라합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와 너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표시가 있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 붉은 줄이 피를 통한 안전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상징이 라합의 이 붉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예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5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이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불꽃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빼먹은 게 있네요. 지금 그죠? 뭘 지금 빼먹은 것 같아요. 이 약속의 땅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승리의 원인을 4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2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갔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이고 그것은 제가 핵심 구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이 백성들의 순종은 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백성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상황 이때 이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모세 시대의 백성들하고 달라요. 가나안 땅 정복으로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은 확실히 달라요.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임으로 썼는데 본인이 얼마나 이 모세 때문에 위축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갖고 또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신 말을 100%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군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4가지 이 4가지가 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핵심 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왜냐하면 하랍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13장 15절 또 15장 18절에서 21절 26장 35절 28장 13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 빠진 구절이 있는데 너는 하는 말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런 원어에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빠졌거든요. 이 너는 의미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인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처음에는 그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무슨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고 애를 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노예에서, 모세의 시종에서, 정탐꾼 중에 하나에서 세우신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는 그분에게 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감당 당연히 못하죠. 직분을 수행 못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또 합당한 은총이, 복이 있어요. 그거는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니까 여러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겠어요? 여호수아한테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3번 나오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죄송합니다만 우리말로 쫄았으면은 도대체 모세와 비교할 때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가 너무 큰 지도자니까 자기의 그 후임으로서는 도대체 그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뭐 마음도 쫄아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를 더 강조하는 거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용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용의 도.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지 말라라는 중용의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대로 올바로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말의 번역은 잘못하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편협하지 않게 중용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원어에서 말하는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그 길만
한 길만, 딱 율법만 쫓아서 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하리라 하는 말도 제가 지난 수단주간 때 기도했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관점에서 비록 이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동시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형통이라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 의미의 그런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도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의미는 뭐냐면은, 주야로 묵상한다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기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항상 중얼거린다는 말이거든. 묵상한다는 말이 계속 율법을 중얼중얼 한다는 말이, 그게 단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면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통치되는 거예요. 지배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눈이든 귀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죠? 생각이 중요하거든, 사실. 이 생각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영성에서는 생각천사라는 말을 해요. 생각천사. 이 좋은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천사도 있고 생각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악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듣는 거나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으면은 생각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듣게 되니까 생각도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의 통치대로 지배하에 놓이도록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계속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눈짓으로, 우리의 입짓으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행위죠. 그게 선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착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 이게 묵상한다 하는 말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실천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 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겁이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 말씀이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 2, 300만 되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를, 내가 모세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강대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그렇지요. 오히려 더 우리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사실 30년 전보다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은 기독교를 다 아니까. 옛날에는 기독교를 몰랐습니다. 몰랐을 때는 오히려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또 언론이 집중 포화를 하고 사회가 공격하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전투를 행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담대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동행.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놀라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난 분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표시 아닙니까?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 봐요. 저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직면하게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으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이해하는 거 듣지 말고, 또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신앙 특징이에요. 군인이라는, 절대 복종하는 그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새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그냥 나는 그대로 가겠다.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 그런 어떤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도 떳떳하고 뭔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똑같이 흘러가면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뭔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또 그 교훈, 가르침, 또 우리 속에 일어난 결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의 울림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